2022년 4월 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자세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로 알듯이 앞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얼마 전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는 겉은 번지르하지만 열매는 없는 부패한 성전을 상징하였었습니다. 성전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주님의 심판은 임박해지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실제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주후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오버랩 때는 또 하나 곧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었죠.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때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는 있지만 그날과 그 시의 정확한 시간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죠.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함몰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고 미혹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지막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시죠. 당시에는 주인이 전쟁이나 혹은 무역과도 같은 일로 말미암아 집을 비울 때 믿을 만한 종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며 그 집을 다스리도록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종들 중 일부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는 종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그들은 주인이 맡긴 업무를 충실히 이뤄내야 하죠. 만약 종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세태를 비유하여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집의 종과 문지기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인이 떠난 집의 종들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제자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죠. 또한 주님은 이 말씀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넘어 모든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의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곧 모든 세대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사명은 늘 깨어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속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주제가 하나의 큰 틀 안에 오버랩되어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고 어느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지 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듯이 징조를 통해 주님의 날이 가까워옴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와 같은 삶은 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의 사건은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주후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었죠.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1만 명 이상이 죽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가 되는 참혹하고도 비참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단지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타나는 징조를 보며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주님의 재림은 아니었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삶을 깨어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죠.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등불을 밝히며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죠. 이 시간 무엇보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사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밝혀야 하는 등불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며 주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밝혀야 할 등불의 삶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뜻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깨닫는 말씀의 인도함을 얻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